오늘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 1장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애가라는 말이 슬픈 노래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을 그 현장 속에서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너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살려서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걸 증거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았어도 죽지는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모든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이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다 깨닫고 드디어 이제 5장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이제 슬픈 노래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남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0년이 넘게 설교를 했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구절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사람은 뭐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고, 회개보다는 축복이 더 좋고, 고난보다는 형통이 좋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교회에 오면 위로받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좀 희망이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전해주면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만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골라서 하게 돼요. 그런데 골라서 하다 보면 180도로 다른 말씀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야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대부분은 이런 진짜 사람의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이런 슬픔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주 소수의 이런 위로와 축복과 소망, 요것만 모아서 계속 달달달달 설교를 하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가장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초신자들한테 하는 설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데 처음부터 때리면 그 초신자가 믿으려고 하겠냐고. 근데 오래된 신자 몇십 년 믿고 직분도 아주 제일 높은 직분까지, 그것도 원로까지 됐는데 여전히 신앙의 기초가 여전히 수십 년 지속되고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도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이 어찌 쉽냐고.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도 살고 천국까지도 가려고 하니까 결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걸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뚫고 나가야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 열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아멘 하는 그러한 동의가 없어요. 그냥 일단 들어보겠다. 귀만 열고 있는 거야. 마음은 닫혔고.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진실한 말씀이 전해져도. 꼭 깨달으시고 심령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의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완전히 함축해 놓은 하나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만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면 구원에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진짜 성경 아니에요? 이 짧게 핵심을 다 알려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목이 슬픈 노래니까 싫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싫어.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압축했습니다. 첫째, 1장과 2장의 얘기는 뭐냐? 환난 속에서 깨달아라. 지금 하나님의 선민 유다 나라가 전통이 얼마나 오래 왔냐면 1400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죠.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을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지금 유다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게 BC 586년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1400년 후에 드디어 멸망한 거야. 이게 보통 일이냐고. 완전히 구원의 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이 상황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유다가 망한 것이 보통 일이냐고.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살아있는 유다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 왜 환난이 왔을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온 세상의 가장 큰 환난에 이렇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지금의 이 환난을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곤고함과 자녀들까지 대적에게 사로잡혀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들의 생각 이거야. 이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야 살지 죄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더 들어가고 싶으신데 사람은 더 들어가기가 싫어. 그러면 도대체 풀만 먹고 살으란 말이야, 이슬만 먹고 살으란 말,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타협된 심령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사람과 세계는 의롭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래서 축복을 주신 건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이런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의가 집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처음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죄의 많은 결과를 저질러서 망하게 됐다면 이 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해결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졌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의의 매를 대셨고 이렇게 망했다면 그 죄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유대인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율법 무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지금 하나님 잘 믿어요. 막 율법을 막 절대화시켜요. 그런데 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겉만 알지 속을 몰라. 마음을 몰라요. 율법의 겉만 알지 그 율법의 정신을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건 이 세상에 으뜸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고.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거라니까. 이 세상이 잘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이 땅을 끝장내려고 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겠냐고. 기독교인들의 꿈은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의로운 심령으로 그 의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 다음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영적으로부터 품성으로부터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먼저 부활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겠냐고. 죄인이 죄를 떨어서 없애야 다시 회복이 되는 건 말이에요. 몸이 처음 하나님 창조의 원리대로 안 죽는 몸으로 다시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이거를 몰라요. 몰라.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뜨거운 그 은혜가 없어. 우리 몸이 영원히 산단 말이야. 우리가 죄만 없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야 하고 감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활 그러면 그래 좋은 교리다. 십자가 그러면 아유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니까 고맙네. 요 정도야. 십자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닌다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희생의 십자가를 어떻게 장식으로 달고 다녀. 미친 것들이지. 그게 기독교인이야? 응?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고 세상의 사치에 빠져서 십자가가 그런 화려한 사치가 돼 금십자가가 돼 있는 것들이 그게 과연 신앙을 아는 것들이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원리로 들어가 봐야 돼. 원리.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지. 예수님 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시 오시는지, 악을 심판한 후에 우리를 그리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겠냔 말이에요. 모르는데. 그 다음에 결국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 고난이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 죄만이 아니라 그 유다 선민의 죄를 대신 지금 조상부터 이 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죄만이 아니라 조상부터 내려온 업이 쌓여가지고 그 마지막 그 멸망에 그 해당되는 더럽게 재수 없는 자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만의 죄로 끝장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크게 반역했습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반역이 뭐예요? 배신 때렸단 말이에요. 배신. 하나님을 배신 때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로 만들고 너는 내 애인이다, 내 아내다, 나의 축복된 백성이다 이러는데 이것들이 딴짓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런 꼴을 못 보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부정한 자를 품고 함께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무섭게 내렸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우리는 다시 이런 진노를 당하면 안 되겠구나.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절대 안 되는구나.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넣어준 자들이 누구냐? 2장에 넘어가 보니까 11절 이하에 그 중간 역할 한 자들을 밝히고 있어요. 누구? 거짓 선지자들. 설교자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그걸 찾아서 간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말씀을 뒤틀어서 타협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우상에게로 가고 마음이 자기들이 해석한 미슈나 탈무드로 마음이 가니까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뭐 흔들어 가면서 애워도 그 율법의 바탕이 틀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겠냐고. 그리고 지금도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노벨상 제일 많이 받고 각계 뭐 무기, 뭐 은행, 뭐 예술, 뭐 할 것 없이 중요한 사업 다 뒤에서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의 나라냐고. 절대 아니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싹 개조해야 돼.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지. 역시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냥 꽉 차가지고 계속 아무리 하나님 잘 믿으려고 추구해보라고. 영이 안 열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의 영을 다 가둬놔 버렸어요. 계속 죄 짓도록. 영이 열려버리면 죄 안 지니까 사탄이 자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본심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장에 22절부터 보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3장 좀. 3장에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먼저 여호와는 어떻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사랑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 어때요? 무서운 하나님이거든. 왜 그래요? 죄 짓고도 회개 안 하니까 무서운 거지. 죄 안 짓고 하나님만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긍휼도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인자뿐만 아니라 긍휼이 지금도 계속 무궁하기 때문에 계속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좀 어리광이라도 부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애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어리광 부리면 땡깡 놓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은 그거라도 보고 싶은 거야. 아예 떠나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말썽이라도 부리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품고 다시 구원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2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 새날이 밝고 잠자고 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오늘 아침에도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인자와 긍휼을 하루하루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이 새벽 기도에 나와 그거 고백해야지. 뭘 하냐고. 하여튼 말씀은 많고 전하고 싶은 거는 많고 하여튼 제가 마음이 혼자 들떠가지고 좀 덤벙덤벙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아니, 보지도 않나 봐. 3장 24절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가진 재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재산으로 받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라면 그거보다 더 귀한 재산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뚝딱 망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배로운 재산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미친 겁니까? 제대로 눈이 떠진 겁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멸망한 중에서 새로운 영안이 띄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로 가보면 이하로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 너무 착하셔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리고 끝나지 않아. 착하신 분이라 다시 우리를 다시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선을 베풀어 주셔요. 결과가 너무 좋아.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죄만 회개하고 용서만 구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3장 51절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고백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을 배웠죠.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 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맨날 응성만 부리려고 그러고 때만 쓰면 안 돼. 공의의 하나님에 이게 성숙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매도 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4장과 5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 아직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공의의 매를 치셨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려고 이렇게 정화를 하는 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말씀했는데요. 자, 어떤 하나님을 소망할 거냐? 여기 5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뭘 말씀했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금 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우리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은 망했으나 70년 후에는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7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긍휼에 계속된 기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디데이 저에게 우리에게 다시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괜히 뭐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희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70년 고난 받지만 그 속에서 정화돼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라고. 또 하나 6절부터 18절까지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말씀이 뭐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한 번만 해가지고 될 만큼 그렇게 의롭지를 않아요. 너무 처절하게 우리가 타락해서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죄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죄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입 싹 닫으면 그게 무슨 용서냐고.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가 계속 생각나거든요.
생각난다는 자체가 나의 죄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들이 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그게 어렵다 생각하니까 한 번 용서를 구하고 한 번 용서를 받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장난대요. 세상에 그런 도매금이 어디 있어요? 도둑놈이지. 우리가 일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계속 사과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는 그런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있잖아요. 계속 사과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살으니까 회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풀리질 않았고 계속 죄를 져야 되니까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큰 짐덩어리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계속 짐을 지냐고. 날마다 풀면 되잖아. 날마다 내려놓으면 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 앞에 왜 뭐가 부끄러워서 죄를 회개 못해. 깊이 하나님 생각나는 곳마다 다시 회개하라고. 그게 정통한 교리예요. 아니 죄를 안 진 선지자들도 이렇게 계속 회개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진 것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마지막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회복은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장 끝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는 어떻게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어떻고? 대대히 이루고. 왜 주의 보좌를 말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영원한 그 회복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끝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래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다음에 영원의 세계를 가는 거지. 거듭나지도 않은 것들이 어떻게 영원을 가냐고. 이 땅에 썩을 영혼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영원을 가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큰 모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 짧은, 지금 제가 30분도 안 했을 거예요. 요 짧은 요 설교가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면 신자가 아니고 이것도 못 알아듣는 영이 막힌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은 죄값이라고 깨닫고 바로 회개를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계속 우리를 참고 끌어안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깨끗이 우리를 비워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붙잡고 소망하고 용서의 그 은혜를 붙잡고 소망하고 그 회복의 그 구원을 붙잡고 소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하셔서 그대로 이런 결과를 진정한 축복으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